성경 말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1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89쪽입니다. 다윗 왕이 바우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 같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빌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오늘 설교 말씀은 쓴 잔을 마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며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였습니다. 적국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며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며 결국 사울의 시대를 종결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며 천하지존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주심을 찬양할 만큼, 자기 구원의 잔을 자랑할 만큼 높이 든 삶을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쓴 잔을 마셔야만 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잔 가득 담겨 있고 그 마신 잔에 있는 포도주는 뼛속까지 느껴지는 거칠고 쓰고 고통스러운 맛이었습니다. 그건 거절당하며 수혜당하며 반역에 쓴 잔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쓴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시고 비워야만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쓴 잔을 다 맛보았고 죄에서 비롯된 그 비극의 현실을 남김없이 다 들이마셔야만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복잡하게 엉켜있는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미움의 관계로, 그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관계 속에서 죄악의 비참함이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악의 현실을 마음 깊숙한 곳에부터 대면하고 맛보고 그 진실을 그가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하는 과정 속에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지파입니다. 사울과 관계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그 피난 행렬을 따라 붙으며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므이는 상상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감히 왕을 저주합니다. 아마 이런 욕설을 퍼부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많이 정죄한 것 같아요. 이 재수없는 살인마야, 썩 꺼져버려라. 가다가 대접하라. 이 흡혈귀 살인마야. 아이고 꼴 좋다. 오죽하면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냐. 속이 시원하다. 이 머저리 같은 왕아. 어서 썩 꺼져버려라. 그리고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 시므이가 던지는 이 돌멩이나 먼지보다도 그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그 욕설의 내용이 그 가슴에 사무치는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듣던 부하 지휘관 중에 하나인 아비새가 분노하며 말을 합니다. 저 죽은 개 같은 것이 어찌 감히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장 가서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를 저지합니다. 그러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 말이 옳다. 그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 비참한 밤에 시므이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므이로 하여금 내 죄를 지적하고 나를 저주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시므이는 단지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 전하는 대변자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그의 저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다라고 시므이의 악담이 담긴 저주를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므이의 저주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그 비참한 모습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범한 모든 잘못과 그가 잔인하게 저버린 모든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자신 안에 무서운 죄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뼈저리게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표현하고 있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지금 방어하고 보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 관한 진실과 대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 역시 악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그 사실, 자신의 가장 본연의 정체성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의 모든 위선과 그 왕이라는 화려한 거치장을 다 벗겨버리고 그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벌거벗겨서 그의 영혼을 노출시키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수모였지만 시므이의 그 저주가 죄인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기를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의의 저주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매로 삼았습니다. 심의의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고통의 징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는 통로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기로 그가 결단을 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난제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어야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의 시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최선을 수용하지 우리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에서 이 수용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평강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핵심이라는 단어가 이 십자가의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원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지만 가장 놀라운 기쁨의 복음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쓴 잔인 것입니다. 고통과 피가 흘려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 고통의 쓴 잔을 통하여 무엇을 가져오십니까? 샬롬,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느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지은 죄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끌어내려야 하겠습니까? 이런 비참함 속에 던져야 하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당혹스러운 방식으로 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애쓰는데 좀 하나님 나의 진심을 받아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와 함께 끊임없는 혼돈 속에서 그저 목적 없는 존재처럼 떠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영혼에 방황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영원하신 분의 팔에 안겨 있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주와 같은 하나님의 목장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내가 폭풍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장 밖에서 내가 폭풍우를 만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에 손이 미치는 목장 안에 내가 있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앞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헛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바로 수용의 열쇠입니다.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우리를 숭성스러운 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산들처럼 우리를 굳게 단단하게 세우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당황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평을 늘어놓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믿으려. 나도 내 마음이 편치 않단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단다. 너를 성숙한 사람으로 좀 만들어야겠다. 나를 믿어라. 언젠가는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 너의 고통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지금은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나중에 보자. 네가 어떻게 변했는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사를 다스린다고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만 수용은 그 믿음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다윗이 시므의 저주 앞에 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도 자기 수하에 많은 부하 장수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저주를 받는 그 존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너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며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지금 실제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때로는 미칠 것 같고 우리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도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뭐지? 다 끝내버리고 싶은 우리 안에 올라오는 분노와 함께 좌절의 심지들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다윗처럼 이 폭풍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폭풍으로 받아들이고 이 쓴잔을 내가 마실 것인지 이 쓴잔의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자. 너 반드시 이 길을 갈 수 있다. 내가 너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믿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돼서 야 신난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헌금해야지. 이게 우리 신앙의 반짝거림이 아니라 이 폭풍에 놓여있는 이 조각배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치시는 그 등대한 불빛을 의지하고 그 구토와 죽을 것 같은 위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노저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위대함인 거예요. 거기서 내 몸을 바닷속에 집어 던져버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12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이 어려운 고통과 수모와 모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채찍을 수용하고 또한 이 저주의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길을
그가 순응하고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 수모, 모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길의 필수 과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우리가 그저 고속도로를 내달리듯 속도적으로 달려서 뭔가를 이루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완결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삶에 있다면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잔에 무엇이 들어있든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임을 알고 그 잔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실 때 눈물이 나오고 비명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잔을 깨트려 버리지 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그 쓴잔을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게 가장 유익한 길을 원하신 줄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결코 실패케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그 잔을 받아들이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더 큰 무언가로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하여 고통의 잔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건 버림받은 자의 잔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됨의 잔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잔에 비록 꿀물이 들어있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쓴 잔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죽이려는 것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것들이 오히려 희미한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징계와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은혜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돈의 바다, 혼란의 바다, 폭풍을 치는 그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쓴 잔을 마시고 있다면 그 쓴 잔은 반드시 우리를 더욱 나은 사람, 구원에 합당한 사람,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안내하고 있는 하나님의 등대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우리를 하나님의 이 장중에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절대로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상한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모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상한 마음에는 드릴 게 없다면 그 상한 마음이 최고의 예물인 겁니다. 그걸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 삶에 고통스러운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그걸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멸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심성의껏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더욱더 실타래가 엉켜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지, 과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그 인생길에 가장 쓴 고통의 잔을 마시는 시간에 그 잔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 잔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뚜렷한 정답이 우리 인생길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흑암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흑암의 쓴 잔을 마시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믿으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약속하셨으니 주님을 믿고 이 혼돈의 바다를 건너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드릴 것은 상한 마음밖에 없사오니 이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마옵소서. 궁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